할렐루야.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머리가 두 개인 기형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입니까? 두 아이입니까? 라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는 한쪽의 머리를 때렸을 때에 울게 되는데 다른 한쪽도 함께 울면은 하나이고 만약에 다른 쪽이 울지 않으면 두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쪽이 아플 때에 다른 한쪽도 아프고 한쪽이 기쁠 때에 둘 다 기쁘면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못하면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흔히들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 어떤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행위 종교를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예,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내 대답이 옳다. 너도 가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 말을 듣고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얘기를 다음과 같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무섭고 위험했다. 바위와 굴이 많고 도둑과 강도가 많았다.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한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게 되었단다. 그때 한 유대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의 신음소리를 듣고 당연히 가서 도와주어야 되는데 못 들은 채하고 그냥 실썩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뒤에 종교적으로 헌신한 제사장을 돕는다는 이 레위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도 역시 귀찮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단다.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으로부터 인종차별, 민족차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치료비까지 주인에게 주면서 만약에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사가 제 생각에는 사랑을 베푼 자니이다. 그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잘 모르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을 찾지 못하면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의 행동, 그런 이 행동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이웃에 대한 무관심임. 내만 잘 살면 된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의식이죠.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이웃이 없다고 합니다. 극단의 개인주의, 우리와 같이 이렇게 자본주의, 미국에 살면 이기주의가 되고 저절로 상업주의로 계산하면서 살다 보면은 삶의 공동체에서 서로 다 이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까지 이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어졌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살지만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질 수 있다. 헤어지면 남납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직장도 그만두면 그만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 때까지 벌다가 내 일 안 하면 그만이지.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도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나는 바꾸면 된다. 다른 데 가면 된다. 뭐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없습니다. 애정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내가 걸어가야 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이 없습니다. 한 집안에 살아도 서로에게 무관심해요. 리빙룸에 앉아서 가족끼리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그만해. 그래서 요즘에 새로 짓는 집들은 다 리빙룸은 조그마하고 방은 크다 그러잖아요. 그 방 안에 다 화장실까지 있으니까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 개인 생활이 다 보장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면은 내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주변에는 슬프고 외롭고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불쌍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정성껏 선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특별히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행여라도 우리는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 춥게 하고 내가 따뜻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배고프게 하고 내가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내가 즐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좀 덜 먹고 그와 함께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사랑하면서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손해보는 짓을 좋아해야 돼요. 참으로 우리가 가족을 향한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결심만 있으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셨던 로마 백부장의 신앙은 사랑에 근거했습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자기 종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했다. 그 백부장의 그 사랑 보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는 이웃을 찾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하면서 살아야, 이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웃을 찾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예요. 내 코가 다짠데 내 문제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야단인데 남을 사랑하고 도와줄 여유가 내게 어디에 있느냐.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다. 내가 열심히 생활하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 우리 기도가 저절로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민자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웃들을 우리 옆에서 찾아야 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도 그의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다 죽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는 천국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음부 지옥에 떨어졌다.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목이 타서 죽을 지경.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두 가지죠.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달라. 나 마실 물 좀 달라. 그리고 내 형제들이 저 세상에 사는데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 소리 듣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던 사람이 살아가도 소용이 없다.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너가 죽어서 살아가서 다시가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들을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내 문 옆에서 구걸할 때 너는 그를 돌보지 않았으니 그것이 바로 내 잘못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가족을 찾아야 되고 자녀를 찾아야 되고 이웃을 찾아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문제 있는 아이, 속 썩이는 자녀들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사랑은 능력과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억지로라도 더 사랑해야 되고 실패한 사람이 있으면 더 사랑해 줘야 되고.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 보기가 면목이 없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은 생각이 사로잡혔는데 하루는 밤늦게 집에 돌아왔더니만 이 권사님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결코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욥처럼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겁니다. 나 당신 사랑합니다. 힘을 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장로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체면이고 뭐고 그 부인 앞에 목을 놓고 울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죄인으로 취급해도 당신이 내 진실을 믿어준다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장로님이 열심히 일해서 다시 사업 크게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남자들은 대개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너무 강하게 나오면은 남자가 무능해지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정이 떨어져 나가서 폐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들 같이 여자들 같이 쉽게 마음이 변한 줄 알고 지나치게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야 남자가 자극을 좀 받고 뭐 어떻게 될 줄 아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아주 그렇게 나오면 무능해지든가 정이 떨어져 못 살겠다고 완전히 떨어져 포기해버려요. 그 남자의 속성이라는 건 남자들은 대개가 다 살살 애교를 떨면서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여자들이 힘이 세져서 뭐 거의 싸우면은 여자들이 이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남편들은 때론 큰 소리를 뻑뻑 치지만은 아이들처럼 7살 먹은 아이들처럼 개구장이 밖에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여리고 약하니까 아주 자주 좀 칭찬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집에 돌아가면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된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집사님,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줘가지고 이제 남편이 좋아하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웃들을 찾아서 위로해 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찾았으면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다 잘 먹잖아요. 그러나 몸에 해롭다 그러면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즐깁니다. 그러나 싫은 것은 누가 시켜도 하지를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에게도 그런 사랑을 행해달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을 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짊어져서 손발에 못이 박힌다든가 머리에 가시관을 쓴다든가 피 흘림을 당한다든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이 행동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위대하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어가지고 다 싸매 주었습니다. 그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계속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치료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갚아주겠다. 그렇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은 몸소 행한 것이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물질을 투자했습니다. 자기 몸처럼 구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행위인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많은 여자들 중에 40, 50대가 되면은 어느 날 잃어버린 자기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래요. 젊을 때는 연애하느라고 모르고 결혼해서는 아이 낳아 키우느라고 바쁘고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품에서 집에서 떠나면은 비로소 없어진 자기를 찾는다. 소위 인생의 사춘기를 겪는다는 거죠. 중년의 위기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정상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던 거 자기를 못 찾고 정신없이 살았던 거 그때가 사랑하면서 살았던 아름다운 기간이라.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신을 위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행동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똑하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똑똑하다는 말보다는 그 사람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런 성도의 소리를 들어요. 마리아가 돈에 대한 계산이 안 돼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라는 이 사랑의 마음밖에 없었다. 마리아의 사랑은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기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희생, 자기 부정을 기꺼이 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 사랑은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변화된 생활이 뭡니까?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으니 사랑하면서 나누어 가지자.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율법을 지켰느냐 물었을 때에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물질이 들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약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우리가 초라하다 생각합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가 누구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주체가 돼서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밀림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는 자신의 희생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이타주의 사랑을 가리켜서 페리커리즘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아프리카에 사는 페리칸이라는 새의 이름에서 유래되는데, 이 새는 죽을 때가 되면 자기의 부리로 자기 앞가슴에 있는 털들을 다 뽑아내고 여기서 피를 나오게 해가지고 그 피를 자식들에게 먹이고 자기는 죽는다.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을 사랑을 페리카니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면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세상은 나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 살아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웃이 살아야 되고, 사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살아야지 그게 내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재물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된 것은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심지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걸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행하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으로 살면은, 사랑하면서 살면은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참으로 좋은 나라예요. 역사는 짧지만 청교도 정신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함으로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를 향해서 사랑으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에 어느 민족이 미국의 도움을 안 받은 나라가 거의가 없습니다. 참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미국에다 복을 많이 주시고 위대한 나라가 부자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솔로몬도 그랬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사랑하면서 살면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3대 잘 살고 3대 못 사는 가문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에 보면 경주의 최부자는 12대 300년 이상 부자로 살았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부자로 살 수 있었을까? 그 가문의 가훈이 이렇다 그래요. 첫째는 과거를 보되 진상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높은 벼슬 갖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은 언제나 사회에다 환영하는 해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뭐 그런 말이에요. 요즘에 노블리스 오블라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귀족의 의무가 뭡니까? 옛날 로마의 귀족들은 아주 사랑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왜요?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며 살 때에 바로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면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하면서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며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어떻게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그를 구해줍니다. 그랬더니 후에 임금이 된 후 다윗은 요나단이 죽고 난 뒤에 그 후손들 무비보셋을 비롯해서 왕족같이 감싸고 축복해 주었다. 사랑하면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